새 방은 이 말에 대한 것이 좀 설교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4주째, 5주차 앞으로도 더 2번 더 할까, 3번 더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것을 느껴지면 멈추게 하시겠죠. 예, 좀 말 좀 변화시킵시다. 아멘. 예, 저는 성령의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주인을 주군을 상식껏 섬기다가 주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되니까 모든 비밀을 끌어안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재판석에서 자신의 부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서 위증이 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이야기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김문기라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말입니다. 말.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아닌 것을 아는 것을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싫은 사람 모른다고 하면은 뭐 그게 뭔 죄예요. 그런데 그거로 유익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대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2심, 3심이 있지만 어떤 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언어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권력자들도 이 세상의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도 말 잘못했다고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을 잠깐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자,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불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5절에 보면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불과 같대요. 이 말 한마디가 산을 다 태워버려요. 말 한마디가. 그리고 6절에서는 삶의 통째로 태우는 수레바퀴 같아. 삶을 통째로 태워버린다. 그때 이 불이 지옥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혀로 지옥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잘못 던지면 10절에서는 찬송과 저주를 하는 혀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금 있다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냐? 어째서 한 입에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냐? 그건 아니다. 그에게 그러지 말아라. 12절의 결론에 가서 말이 인생의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인생의 열매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에 흠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래요. 말이 차라리 좀 벙어리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할 때가 있어요. 말을 잘못해라 해가지고 다 갈등이 말에서 오고 이 시험에서 말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듯이 성도는 말로 거짓 증거하거나 과장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혀가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의 말이며 이렇게 언어를 잘못 쓰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자신도 죽고 이웃도 죽입니다. 말이 나를 죽여요. 말이 내 이웃을 상처 입혀서 죽이고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고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야 되고 예, 아니요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말을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한 말을 많이 뱉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뱉어야 되는데 우리 입이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혀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 사람은 그 쌓은 손으로 선한 것을 내고 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니 그로 땅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뭐로 맺어지냐면 말로 맺어지는데 속에 쌓은 것이 악한 것이 많으면 악한 말을 하고 속에 쌓인 선이 많으면 선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36절 다시 떼봐요.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심문하시겠대요. 좀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야 누가 아프도록 누가 실족하도록 그때 그 말을 왜 했어? 묻는데요. 심문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 가서 37절에 가서 내 말로 의롭다 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그때 신분을 하나님이 신문하시는데 신분에 합당한 답을 내지 못하면 정죄받는데요. 정죄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혼구원의 일을 우리의 말을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했을 때 새 방안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 첫 번째로 변화가 말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말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받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선을 쌓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이 쌓여 그냥 나와. 우리는 누가 얘기하면은 누가 저주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비방하면 왜 그렇게 장단이 잘 맞춰지는지 몰라 그게. 나도 악해서. 근데 왜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분별이 안 되지? 왜 나도 악하지? 나라도 좀 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선이 쌓이냐고 우리에게. 제가 방법으로 얘기하면 기도 외에는 없고요.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만 선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기도하면 그 선이 쌓일 수밖에 없죠. 쌓여요. 그러면 내 자신의 육체와 내 혀가 통제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기도를 많이 해서 쌓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새 방언으로 1시간도 기도해봐서 자격에 적응해보고 2시간도 기도해보고 8시간도 기도해보고 24시간도 기도해봤대요. 나한테 어떤 변화가 오나. 그런데 말이 진짜 정결해진다네요. 내 안에 쌓여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걸어 다닐 때도 생각날 때라도 운전 중이라도요. 그냥 무의미한 것 같았지만 방어로 마루루 따따따따 걸어가면서 그냥 뚜뚜뚜뚜뚜뚜뚜뚜 속에서 계속 내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계속 두드리고 다녀. 그러면 내 심령 위에 이 선이 쌓여.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날 현상이 내가 하는 말의 혀를 내가 통제하기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쌓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우리는 마귀의 족속이었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 그냥 나와 입에서. 왜 이렇게 잘난지 몰라. 진짜 잘났어. 왜 이렇게들 말 잘하는지 몰라. 남의 말을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은 그냥 막 튀어나와. 그냥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선이 안 쌓여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 악은 저절로 쌓여 있어. 날 때부터 그냥 쌓여 있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은 이 말에 대해서 새 언어가 되는 이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게 안 돼서 교회의 성장과 우리가 화합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안 돼요. 나는 누가 어떻게 악의 말을 뱉어내는지 나는 그 근원을 알아. 출발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설교로 사정 얘기하지 불러다가 말 못해. 상처받고 죽을까 봐. 누가 이 말에 시초를 내는지 알고 있어. 들어보면 알아. 왜냐면 분별이 딱 와. 뱀을 집어 올리며 탁 잡혀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말하는 스타일이요. 딱 나와. 그런데 그 사람 불러다가 혼나고 책명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설교로 말 좀 바꿉시다. 말 좀 바꿉시다. 계속 뭐 3주고 4주고 하는 거야. 끝까지 하자고. 이 추한 말이 안 들릴 때까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예배도 잘 안 나와. 들을 기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 우리가요 말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해서 말의 변화가 오는데 우리는 이 말의 변화를 아무 터지게 진행하고 있어. 왜 그러냐? 기도의 분량이 안 돼서. 다 기도의 분량을 공식적인 기도의 분량을 1시간 이상 올려야 돼요. 1시간 이상 올려야 되고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기본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3시간 내지 5시간 해야 돼요. 여자들은 말이 많아서 해야 돼요. 남자들은 부탁하건대 1시간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상은 집사님 걱정할 거 없어. 그냥 1시간쯤만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한테는 가서 5시간 기도하고 와.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야 저 입이 조종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의 분량을 올리세요. 방언을 하시는 사람들은 방언하셔야 돼요. 자, 말에 대해서요. 제가 진짜 능력이 있는 말을 하는 한 사람을 알아요. 제가요. 호주에서 만났던 여행사 가이드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대우그룹의 임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호주에 특파원으로 가 있다가 귀국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똑똑해요. 유능한 이 대기업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영국에 있는 사업가가 이사를 왔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동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함이지 다른 거는 진짜 세계적으로 우수해. 지능이나 말하는 거나 사업 수완이나 다 괜찮아. 그래서 이 영국인 사업가가 호주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진짜 똑똑하다. 진짜 사람이 정직하다.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한테는 백인인데 백인 외동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위로 맞을 수 있냐? 인생에 손해가 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을 열심히 살펴봤어. 살펴봤는데 진짜 사람이 괜찮아. 어떤 결함만 빼고 괜찮은다면 머리가 검고 머리가 크고 다리 짧은 거 외에는 다 괜찮아. 그래서 이 동양인들 보고 백인들이 뭐냐 하면은 누런 원숭이라 그래요. 누런 원숭이. 머리가 시커멓고 그 사람 말로는 대가리가 크고 우리 몽고계의 사람들은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아. 머리는 시커멓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백인들이 딱 보면은 누런 원숭이가 다리 짧은 게 돌돼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이분이 그 딸을 줬어. 외동 딸을. 그래가지고 백인 주주 세계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 가이드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제가요. 은밀하게 축복 기도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정직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나는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을 나는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래서 비록 가이드를 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에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사실만 말한다. 그분이 그래요. 가이드하면서 사실만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말한다. 숫자와 날짜와 시간으로 말한다. 나는 추측하거나 가정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왜 유능하냐면 그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의 일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확인했을 경우에 공유할 정보만 말한다. 근데 가이드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세계적인 생명공학에 대해서 무슨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비타민이 몇 미리미리그램 뭐가 뭐 나노가 몇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인식 약장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먹어봐. 괜찮아. 다 좋아 먹어 이래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가 몇 미리에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고 몇 입자고 누가 어느 시대 어느 날짜에 개발하였고 이거를 말해. 너무 놀랐어. 그래가지고 무엇을 괜찮을 거다 무엇을 사실을 가정해서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오해가 생기냐면 가정에서 추측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도 않고 내 입으로 찍고 빡고 해가지고서 토해서 내놔.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내 입을 통해서 엉뚱 정보가 나와가지고 우리들 사이에 갈등으로 훌떡 집어져. 사실이 아닌 거를 막 뱉어버려 우리는. 사실만 확인해 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막 뱉어버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킬지 몰라.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돼.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고서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우리는 지금 큰일 날 일을 그냥 막 시간만 내면 막 그냥 막 쏟아내요. 가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해보지 않고 특히 이 목회자나 사모님이 무슨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막 토마에다 올라가지고 막 그냥 마늘 자르듯이 그냥 파 다지듯이 다 다져서 지들끼리 다 해버렸어.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왜 그랬어요? 라고만 물어보면 사실을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지. 안 물어봐. 그러고 막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희한한 얘기 말도 안 되는 가정사실에 대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지들끼리 병 들어가지고 영혼에 병이 들어서 진짜 안타까워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의 변화라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이 열매를 맺어. 선한 말을 내서 선한 말의 열매를 맺고 구원도 말로 맺어. 로마서 10장 10절 좀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구원에 이른데, 그러면 저 말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 사람 죽이는 일도 우리 입에서 나와. 뭐 때리고 해서 폭행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입에서 나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우리 입에서 나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우리 입에서 나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우리에게서 나와. 우리에게서 나와. 입에서, 우리 입에서. 이게 안타까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봉사하거나 활동하는 분량이 많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봉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 누가 에이 나라도 해야지. 그게 맞아. 너도 않고 너도 않고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근데 그 말을 뱉어버리고 어떻게 되냐고.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냐고. 우리가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한 4천 명 가까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다 용역 불러요. 식당 용역 불러요. 교회 청소 용역 불러서 해요. 청소 용역 불러서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는 거예요. 헌금만 해라. 헌신은 안 해도 된다. 사람 사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다 하고 토요일날 용역 불러가지고 식당에다가 싹 다 막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끓여만 먹으라고. 끓여 먹는 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심부름 해주는 사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용역에서 불러. 나는 그걸 교회라고 안 봐.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말의 능력이 우리는 이런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무 납품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하고 사모님이 할 일 없어서 나무 장사하고 다니냐고. 그 카메라 보니까 나무 장사하고 다녀. 근데 내가 하면 난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나는 이게 나무 팔아가지고 내가 한 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김평구 선교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아나바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약정한 게 있어요.
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여러분에게도 말 안 했고 하나님께만 말했어. 1,000,000원을 보내고 싶었어 나는. 그런데 8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나무 200만 원어치 사간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무 캤어. 200만 원 맞추려고. 그냥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그랬더니 목사가 나무 납품으로 다녔다고 막 뒤에다 대고 좀 사실 좀 물어봐.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난 그게 아닌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쌀을 보내주고 양식을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콩고 괜히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시사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누군가가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서 누가 대신 주냐고 기도한 내가 뛰어야지. 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입만 액만 벌리고 있냐고 내가 뛰어야지. 뛰어서 내가 채워야지.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그렇고 말의 능력도 그렇단 말이에요. 선한 쪽으로 뒤에다가 내가 막 까대지 말고 그냥 뒷담화로 까대지 말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말해 뭐든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생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진실이 아닌 것을 가정에서 얘기하지 마. 그게 오해가 돼서 저주가 돼요. 그게 싸움이 되고 사실만 말해. 무슨 말이 나오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 뒤로 돌아가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토로되는 모든 말이 그냥 80% 이상 90%가 거짓말이야. 뉴스를 봐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도 80%가 거짓말이야. 사실 확인이 안 됐어. 그걸 막 우리 입으로 막 쏟아내고 사는 거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벌렁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왜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안 믿고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누가 한 말에 상처받아서 나 그렇게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누가 그랬냐고 하면 반드시 부를 거 아니요? 그래서 신문하신데 무익한 말을 한 것을 신문하신데 그러면 해를 끼친 말은 얼마나 신문하시겠어? 그럼 우리 입이 이게 보통 입이 아니고 우리 입이 사람이 죽고 사는 입이야. 그래서 인생이 우리의 입으로 한 말로 열매를 맺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 갈수록 그래. 그래서 조금은 사람들이 과묵한 게 좋고 말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치면 살리는 말을 해. 구원에 이르는 말을 하고 남 죽이는 말 하지 마.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만 큰일 나.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데 저도 안 걸리냐? 저도 걸려. 나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요. 보통 여기 4시 반쯤이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5시 반 예배 시작할 때까지 무수한 방언으로 나를 다스려요. 수없는 얘기 들었고 저는 정치평론 같은 뉴스를 다 봐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누가 거짓말인지 무엇가 사실인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쌓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쌓이는 말로 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쯤 되면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들이 떠올라요.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헛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안 해요. 왜냐면 들어봐야 좋은 말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이 상담으로 오면요, 겁이 막 털썩 나. 또 누구가 나쁘다고 얘기할까 봐. 내 눈에는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좋거든요. 근데 꼭 나타나면 누구 나쁘다고 말하네. 아닌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 다 착하고 다 이쁘고 오늘 미차한테 이쁘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뻤어 그러니까 좋아주고 성지 이쁘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아. 이뻐 그래요 이뻐. 그래, 기분 좋은 말하고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혀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고 시험들게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작은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서로 보호해줘요. 착한 보여줘요. 김미경이가 다 그러면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요. 보호해줘. 누가 이렇다면 보호해주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 슬그머니 피해요. 감당 안 되는 사람 피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 여기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우리 목회자가 세계에도 있어.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야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새 방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던 어떤 가이드를 소개한 것처럼 그런 정신 좀 가져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업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를 그렇게 통제하는데 모든 것을 사실 확인한 데이터로 말한다. 그래서 누구 이러려면 뭐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까지 말하면서 이뤄야 돼요. 뜬금없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거짓말이 섞일 수가 있어. 날짜하고 정확히 얘기해서 이러려면 보고하려면 그렇게 보고해요. 우리 회의록 가지고 요새 훈련 잘하고 있으니까 회의록도 시작하는 시간 쓰고 끝나는 시간 쓰잖아요. 그 사이에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려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 방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